오늘은 이제 한 달 동안의 자유 본문이었죠. 온누리교회 모든 우리 강단의 설교자들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키워드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우리 본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인데,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언제든지 저희가 좀 말씀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고, 이제 한 달 동안의 주제 설교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기 원한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묵상하다가 세월이 지난다고, 또 캘린더가 한 장 넘어가고 또 한 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시간과 또 이 양적인 시간 안에서는 결코 새로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깨우고 또 새로운 변화의 모먼텀을 가져오고 또 내 삶을 회심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시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그 달콤한 이 사랑을 나누며 마침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그 특별한 시간이죠. 그 특별한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자녀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맞이하는 그 순간, 그 감격과 그 황홀함은 잊을 수 없죠. 이제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우리 인생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계속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혹은 취업의 문이 너무 높아서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직장을 얻었을 때 첫 출근, 그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지 그냥 양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또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열려서 내 영혼이 꼬꾸라지고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의 임재처럼 정말 그 폭포수와 같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정화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그런 감격적인 순간, 그게 이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인생에 그런 모먼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목욕을 해도 내 삶은 깨끗해지지 않으며,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더라도 새로운 삶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내 직분이 바뀐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본질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달려갈 때 나의 새로운 인생의 희망과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조명하고 있어요. 제가 북한을 사랑하고 또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 사역에 했을 때 서울에서 하나 공동체에서 우리나라의 그 처음에 박정희 시대 때 말에 이렇게 귀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건 탈북민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건 귀순 용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체제 선전을 위해서 또 많이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가 우리나라의 꽤 초창기에 1세대로 탈북민의 신분으로 왔을 때, 이제 그 할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김병만 할아버지예요. 김병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항상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웃음이 없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자기가 한 몸에 받은 그 역사의 삶의 궤적을 다 갖고 있는 분이라서 어떤 위로의 말로 평안하지 않고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대한 국가로부터의 포상을 받고 또 체제의 어떤 홍보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도 또 만나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이제
뜯기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 자본주의의 그 승자 독식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요?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사냐면 이 타워팰리스 뒤에 보면은 이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쪽방촌. 정말 개구멍 같은 곳에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원도체를 처음 맡았을 때 그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 적극적으로 저를 갖다가 초대해서 하여튼 좀 남편이 좀 이렇게 마음이 녹여질 수 있도록 같이 예배들이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에 한번 신방을 장로님들과 함께 가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그 이면에 그렇게 어두운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찬물에다 밥을 말아주고 또 온몸이 이렇게 성한 데가 없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이렇게 거동이 약간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전기장판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상도 못 받고 나가고 싶어도 계속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 그 추운데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10년이고 15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할 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어요. 근데 그 서서히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소도 있고 어느 날은 주보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주보를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 뭔가 자기도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문이 열리고 그래서 교제하려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신방 한번 다시 한번 와줄 수 있냐고. 가지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흔쾌히 했는데 옛날에 그 집이 아니었어요. 왕십리에 자기가 로또 맞았다고 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집을 이제 내 평생에 처음으로 90 다 돼가는데 이렇게 집을 얻게 됐다고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났죠. 권사님과 장로님 다 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면 신혼집 같더라고. 너무 뭐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이렇게 또 정말 그렇게 두 사람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던 때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김병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신방한다고 뭐 떡이랑 뭐 과일도 뭐 이렇게 많이 사와놨어요. 등기 이전 소유 그 자기 집이라는 그 문서를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웃지 않고 한 번도 미소도 없고 그냥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매번 그냥 정치 비판 얘기 듣기 싫은데도 억지로 사역 때문에 들어줬지만 그분이 자발적으로 주보도 나눠주고 왜 이렇게 신나나 했더니 자기 집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카스테라 빵 같은 거 이렇게 뭐 떡 같은 걸 준비하면서 막 하더니 급하게 장롱에 가더니 소유권 자기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당에 충성하면 주었다가 당에 또 이렇게 조금 실적이 없으면 뺏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자기 소유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90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자산을 처음 느끼고 이렇게 이런 소유를 자기가 받았다고. 그렇죠. 그 사람은 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고 또 자기의 그 소유를 가질 때 그 참된 이 기쁨과 이 내면의 이 정말 충만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 탈북민 가정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영적인 신비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여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주권이 옮겨진 거죠.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소속과 소유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의 사명, 우리의 그 삶의 자리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또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어느 때부터 내가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그냥 우리가 만나거나 그런 대하지 않죠.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해서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고 경탄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예요. 패러블. 이 비유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쭉 가득 나타나서 이 본문을 갖다가 천국 본문이다, 천국 챕터, 그런 장이다라고 별칭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하게 밭에 소작농을 하다가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가장 세상에서 값비싼 진주를 찾아 나서는 상인, 무역업을 하는 그런 상인의 삶을 빗대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연히 의외성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다 천양지차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러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떠밀려서 혹은 수련회 가기 싫은데 우연하게 참석했다가 우리의 삶의 역전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은행과 금융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 재산을 어디다가 보관했냐면 보물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가장 값진 것을 담아서 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모르게. 고대 세계는 전쟁이 비일비재했고 또 나도 명이 짧아서 이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주로 밭을 이용했어요. 밭에다가 막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작농이 밭을 기경하다가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 보물함이 발견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보물의 소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게 이와 관련된 법이 있었어요. 고대 세계도. 그냥 막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게 발견됐다 그러면 똑같이 2분의 1이 돼야 됐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주인이 모르고 자기가 밭을 혼자 갈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남양주에는 어떤 유명한 식당이 어떤 방송에 나오는 그런 맛집이었는데, 이 맛이 있어서만이 맛집이 아니라 이벤트 같은 거라든가 마케팅 같은 걸 잘 해가지고 장사를 잘 경영하는 주인들이 요즘에는 많아요. 그 집은 이런 면에서 TV에 많이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손님들이 그냥 인산예를 이루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에도. 근데 알고 보니까 흥행을 유발하기 위해서 재미 요소를 조금 덧붙인 거죠. 복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들에게 1,000원짜리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흥미 요소로 받은 그 복권의 손님이 당첨된 거예요.
1등으로. 너무 뭐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거기에 뭐 200~300만 원을 떼어가지고 종업원들 밥 사 먹으러 회식하라고 그렇게 주는 장면도 훈훈하게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안 얘기해 줄 텐데 그 양심적인 사람은 너무 기쁨을 좀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봐요. 미국에서는 이 슈퍼 복권이 당첨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당첨되죠. 뭐 몇 달 동안도 안 돼가지고 그 돈이 불어나가지고. 그런데 그 복권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자기가 생일 선물로 복권을 줬는데 그게 당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소유는 그러면 2분의 1로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각각의 법이 있어요. 불문율처럼.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사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지가 있어서 그 주인에게 가서 보물을 발견했다 얘기하지 않고 이 땅 내가 다 사고 싶은데 얼마면 살 수 있느냐 둘러서 표현한 거죠. 1억이라고 그러니까 1억이 시가인데 그 주인은 이 사람이 이거를 살려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을 알고 두세 배로 부른 거예요. 3억이라고. 그럼 내가 사겠다고. 돈을 마련해 오라고. 이렇게 흥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더니 이 사람은 그 보물을 갖다 밭에다 그대로 감추어 두고 집으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자르는 거죠. 친인척들 뭐 다 이렇게 융자 얻어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는 얘기죠. 누가? 이 나오는 사람의 지금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러는 이런 의외성을 가지고 의외의 경로를 통해서 우연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19살 때까지는 영적인 까막눈이었어요. 성경도 안 읽어봤고 그러나 교회 생활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지 항상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어디 수련회 가자 그러면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청년회장 뭐 반사 뭐 이것저것 성가대 그러니까 주일날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노동의 날이지 주일날은 죽일 날이지 내 영혼을 죽이는 날이지 내 영혼이 자유케 된다는 걸 한 번도 그 전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체 같은 내 죽어있는 영적의 모습을 보고 교회 누나가 자기가 저녁을 사주겠다니까 오늘 목요일 날 이제 자기를 이제 따라서 어딜 가재. 그리고 1시간 동안 간 곳이 알고 보니까 서빙고역이고 신동 아파트를 지나니까 무슨 빨간 벽돌이 나온 게 그게 온누리교회였어요. 91년도 12월 달에 거기서 성령 집회를 했는데 강력한 성령의 강탈을 맞은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평생에 울어야 될 것을 거기서 다 울었는지 그 누나는 그 후로 가버렸어요. 나를 거기다 놓고 자기는 가버리고 2~3시간 동안 나 혼자 집회가 끝나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체험을 했던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봤던 그런 내 청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우연함이죠. 밥은 뭐죠? 하나님의 미끼였죠. 그 누나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밥도 안 사줘요. 여러분 밥 사줄 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집사님이 밥 사주려고 그럴 때 은혜 받으러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누가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동료 그룹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껄렁껄렁해 보여도 억지로 수련회에다 그냥 밀어 넣으면 아울렛이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갔다가 은혜 받고 성가대 쓰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누구라고 묻지 마시고 성가대 쓴 분 가운데 찾으면 돼요.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그 반대죠.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이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상인의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이 농부의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가장 값진 것과 소중한 것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는 의외성이고 우연함이죠. 그리고 수동적인 거죠. 그러나 이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상인의 비유는 능동적이에요. 구도자적이고 자기의 열정과 헌신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마침내 찾아낸다라는 그런 비유죠. 고대 세계는 부자가 되려면, 거부가 되려면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수성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상인이 되면 돼요. 장사를 하면 된다고요. 희소 가치가 높은 걸 팔아서 이윤과 가치 창출을 하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상인들이 참 많았어요. 왜? 국내에는 희소 가치가 그게 그거 뻔한 거지만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희소 가치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타국에 가야지 그런 것들이 있죠. 후추라든가 소금이라든가 향신료, 비단. 그래서 타문화권에 가가지고 그거를 사서 또 자기 자국에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서 물물 교환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가치를 창출하고 또 다른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무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1, 2년 동안을 여행해야만 된 거예요. 고된 여행의 삶, 그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 돌아와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국내에 있는 부자가 좋은 진주를 이렇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진주장사에게. 그러면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비싼 진주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몇 배로? 두세 배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으러 나섰는데 마침내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꾼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가치가 안 보이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구와 같은 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고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유순하고 겸손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일반들의 무리들은 타락한 본성과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설령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곡해를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의 가르침은 어때요?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그냥 백지와 같이 모든 것을 흡수력에 빨아서 다 수용해버리고 그냥 믿어버리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쉬워 보여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그 가치와 진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예배당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고 이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판다라는 거예요. 판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서 그 영적인 스파크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행위나 뭐가 개입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공로가. 그래서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숙은 성숙은 다른 거죠. 구원을 내가 우연한 그 복음의 접촉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시작이에요. 그 이신칭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치열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노력, 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님에 순종함으로 주대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내 영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서 내 영혼이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주상인의 비유처럼 노력이 따라요. 대가가 따르고. 저는 그런 독특한 그 우연하게 갔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몇 개월 못 갔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 뒤부터는 계곡도 지나고 험산 줄령을 다 지나서 너무나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많고 어느 정도 가니까 그 기쁨은 사라지고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갈급함. 그래서 자꾸만 더 은혜 받을 곳, 더 좋은 곳,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어떤 집회 이런 거를 컨퍼런스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목마름이 생기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 그래서 여러분 13년이나 되는 서지동산의 장신대에 가서 그 더 많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쉽지만 그 깊이는 심오함은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어느 때부터인가 내 영혼에는 쓸쓸함과 외로움, 고독 또 채워지지 않은 뭔가 갈급함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영적인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구처럼.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뭐 내 영혼이 다 소실되는데도 깨닫지도 못해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 열정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인 거죠. 저는 이런 갈급함을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됐고 또 유학 생활에서 만나게 된 좋은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이렇게 수석 목사 생활을 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똑같은 목회 철학을 갖고 목회하더라고요. 항상 저를 앉혀두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기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또 아니면 이 정말 나는 만나보지도 못한 정필돈 목사님의 그 신앙의 훌륭한 모범을 나한테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시다. 그렇게 배워야 된다. 목회자.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목회자 될 생각하지 마라. 열정을 가르쳤어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을 영어권 그 중고등부 사역을 그 사춘기들을 나한테 다 맡기면서 그냥 영작하고서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그 정말 그런 거를 6년 동안 해야 됐으니까 내 그냥 삶이 피폐해졌죠. 근데 어느 날은 불러서 김전도사 저기 가면 이 플로리다에 지금 영적인 불이 임했대. 거기 애들 다 데려가서 이번 수련회 하지 말고 거기로 가서 다 은혜 받게 하고 오라고. 사모님이랑 같이 25인승 미니밴을 갖다가 다 모시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52시간. 52시간을 운전해 보셨어요? 여러분 미 대륙을 52시간 운전하면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52시간 운전하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만나. 눈이 오는 지역도 있고 봄에 태양이 있고 또 뭐 우기인 데도 있고 텍사스 같은 데 가면 7시간 동안 아스팔트야. 그러면 땅이 올라오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 땅이 올라와서 말을 거는. 영혼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웬디 햄버거 여러분 7번에다가 도미노 피자 5번 먹으면서 52시간을 운전해 보셨어요? 그런 나중에 그 도착했을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모님이 갑자기 방향을 또 바꿔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도 또 다른 집회가 있다니까 거기 갔다가 합시다. 또다시 중부로 가서 그걸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은혜는
그냥 우연하게 오는 걸 수도 있지만 찾아야 되는구나. 올 한 해 시작됐죠? 저절로 새해가 안 와요. 내 삶이 저절로 변할 것 같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긴 뭘 알아서 해줘요? 내가 노력해서 수강 신청해야 되고, 내가 아이스쿨에 들어가서 들어야 되고, 내가 성경책을 열고 통독을 해야 되고, 내가 발로 뛰어서 사역과 아울리치에 뛰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적인 컨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 저절로 하늘에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기도해야지 담배가 끊어져요. 기도만 해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술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안 끊어집니다. 기도하고 담배를 끊는 노력을 해야죠. 기도하고 술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죠. 주님, 올해는 내님이 오시렵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결혼 못해요. 기도하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기도하고 만나라고요. 기도하고 만나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열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보세요. 놀라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 가치 혁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무질서함과 혼란함, 영적인 혼탁함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십시오. 내 시간과 물질, 건강 모든 것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영적인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